자, 이제 널빤지로 들어가겠어요. 널빤지. 출애굽기 36장 20절부터 30절까지 널빤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널빤지는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판판하게 잘라가지고 한자로 만들어서 이걸 금으로 싸요. 그래서 이 성막은 100%다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조각목은 조금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쌓여져 노수로 쌓이기도 하고 금으로 쌓여가지고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조각목이 이렇게 그 광야에서 이렇게 살기 힘든 그런 환경에서 저렇게 꿋꿋하게 사는 그 나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듯하게 자란 나무가 없습니다. 거의 다 이제 저런 식이고 저보다 더 이렇게 험하게 이렇게 꼬불떡꼬불떡한 그런 나무인데, 이런 나무가 성소에 쓰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저 광야에서 뿌리가 잘려져야 됩니다. 나무가 잘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이룩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지금 아까도 물두멍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는데, 그 뿌리를 잘라버리지 않은 사람은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살아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는 잘라버리고, 그리고 또 이 잘라버리는 경험을 하지 않고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내리고 있던 뿌리가 잘려지는 그런 경험을 한다. 이게 뭐예요? 무슨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거는 내가 그냥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세상의 우상의 성전이 되어져 있고, 누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있는 거. 그건 뭘로 말미암아만 가능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왕으로 계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죠. 받는 거.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들이 성소를 이루는 널판으로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잘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곱게 다듬어야만 성소에 쓰이는 거지, 다듬어지지 않으면 성소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널판지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교회에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하는데, 도움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봉사를 하고 또 힘과 정성과 재물을 다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전에 내가 처리를 받아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그런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 또 진리로 말미암아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제거를 받고 주님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일을 위해서 일하길 원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나쁜 성품이 그 일을 방해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 같은 것들을 교회에서 해보면 내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 나는 이게 옳은 것 같고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데, 어떤 상대방이 나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의견들이 개진을 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 그것이 관철되어졌을 때 내가
내 속에서 어떤 치밀어오는 분노, 또 이렇게 화 같은 거, 용서하지 못하는 그 딱딱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들을 버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진정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굽어진 채로, 이런 것들이 다스려지지 않은 채로 얼마든지 주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굽어진 채로 세상의 이 뿌리가 잘려지지 않은 채로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지금 지은 죄들을 다 깨끗하게 버리고 나한테 와야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창기와 세리들과 가까이 지내시고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럴 때 그들에게 주님이 너 창기 그만두고 와야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세리를 그만두고 와야만 너를 만나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전히 그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찌해서 그런 창기와 세리들과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묻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주님이 내가 지금 창기고 세리인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오기만 하면 내가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러운 대로, 또 용서받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대로,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대로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구원받은 후에 그분 앞에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굽은 것들을 반드시 해결받아야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쓰임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아멘 하면서 말씀 공부할 때 하고 또 일상생활을 할 때하고는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를 생각해봐. 기도할 때, 그죠? 기도할 때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기도할 때 그 마음을 계속 유지시켜라, 그 얘기예요. 일상생활 하면서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하고 끝나고 나서는 뭐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일상생활, 그 마음을 계속 유지시켜라.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살려고 유지하는 게 믿음이잖아. 그걸 유지하는 게. 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너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를 만나려고 애를 쓰지 않니? 그리고 응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한테 기도하지 않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계속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일상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삶을, 그런 마음을 지속시키는 삶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딱딱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이거를 제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널빤지처럼 쓸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이 널빤지들은 지금 이 사막에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사막에 잘려가지고 지금 그 성소를 만드는 곳에 와 있습니까? 잘려서 만들어지는 곳에 와 있죠. 그런데 잘려서 만들어지려고 하는 것도 지금 광야예요, 아니에요? 광야예요. 잘려서 만들어져 있지만, 잘려서 널빤지로 만들어졌지만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소인데 성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어요. 세상에 서 있는데 저렇게 삐뚤어진 나무채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잘려져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져서? 널빤지로 만들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집을 지어져서 어디에 서 있어요? 광야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에 있어서 세상에 남아 있지만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서 보급되는 그런 물들을 먹으면서 이렇게 자랐는데 이제는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는 어떻게 잘려졌어요. 잘려져가지고 다듬어져서 널빤지로 세워져 있는데 어디에 세워져 있 달나라에? 세상에 그대로 서 있는 광야에 그대로 서 있는 거죠. 그런데 뭐가 기초가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기초가 돼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먹고 사는 사람들, 세상의 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몫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몫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잘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잘라지지 않은 이 세상에서 가졌던 어떤 이 선입견 또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정리하고 또 판단하고 또 그걸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짓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가 세상으로부터는 잘려지고 누구밖에 없어요 이제?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그분의 도움으로 영생함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내 몫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몫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그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으러 오신 예수님,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성전은 성막 말고 성전은 이 조각목으로 졌어요. 어떤 나무로 졌어요? 성전. 백향목으로 졌어요. 백향목. 백향목은요. 그 근동 지방에서 그 나무 중에서 최고의 나무라고 뽑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깊은 뜻이 있습니까? 성소는 조각목으로 졌어요. 조각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나타낸 거고, 성전은 이 나무의 왕이라고 하는 백향목으로 졌단 말이죠. 재림하시는 예수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 조각목을 금으로 사가지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이 48개의 널판으로 이렇게 둘러싸게 되는데, 그 높이가 이제 10규빗이다. 5m가 되는 거죠. 4m 50에서 5m 50 사이, 5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는 은받침이 있게 되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은받침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널빤지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꼭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여기다가 이렇게 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널빤지 하나에 받침이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한 개의 무게가 대략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개의 무게가 한 개. 50? 예, 한 56kg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무게가. 그러니까 요 한 100kg가 넘는 이 그 은 받침이 이 5m 정도 되는 이 널빤지 하나를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꼽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쭉 연결되어지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붙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그냥 뭐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뭐 넘어지거나 부서지거나 한 적이 없다라고 한 말씀이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부서질 수가 없죠. 이렇게 되어 뭐 넘어지거나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요 받침을 다 합치게 되면 무게가 대략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몇 톤 정도? 5톤 정도 된다고. 5톤. 받침 무게만 5톤 정도가 된다고. 근데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전이라고 했잖아요. 속전. 30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성막의 모든 필요한 물품들은 모세가 강제로 뺏었을까요? 아니면 자원해서 냈을까요?
자원에서 냈어요. 자원에서. 그랬는데 이 금이라든지 세마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자원에서 냈는데 이 은만은 지금 이 은은 지금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내라. 강제적으로 내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내라. 근데 강제적으로 내는데 부자라든지 가난한 사람이나 관계없이 다 반세 개씩만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수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죄가 많다고 생각하든 적다고 생각하든 관계없이 똑같이 반세계를 전부 다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이 반세계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내주신 속전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셨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하면 주님께서 뭐를 내주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러니까 죄값을 치렀는데 그 죄값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뭐를 내주셨다? 속전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주신 이 속전,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내야 될 이 속전을 대신 내주. 다시 말하면 내가 치료해야 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반세계를 내고 가는 거지. 다른 거 갖고 안 된다. 부자라고 그래서 무슨 막 뭐 몇백 배 더 내고 그것 때문에 가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꼭 내야 된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속전인데 뭐예요 이게? 예, 그 죄값인데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성경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원래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고 팔 때 그 은을 사용했어요. 맨 처음에 나온 사람을 사고 팔았던 사건이 뭡니까? 요셉을 저기 그 형들이 팔죠. 그때 이제 은 20개를 받고 애국 사람들한테 애국 상인한테 팔아 한 게 성경에 나오고 근데 오히려 그 은 20개를 받고 팔아먹은 요셉 때문에 그 형들은 어떻게 돼요?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주님은 은 몇 개 팔려요? 30개 팔려요. 그러니까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쓰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돈을 20개를 은 20개를 주고 팔았어. 그 20개를 받아서 내가 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 사오려면 그 이상으로 줘야 돼. 그거를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팔아먹었던 거를 대신 다시 사올 때 쓰는 것을 속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셨다는 거예요. 그 속전을 치르시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어떻게?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고 마귀에게 돈을 지불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게 뭔 얘기야?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치르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자기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값을 주고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은 이 성수의 기초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세마포 울타리의 연결고리도 다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은 이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도 참 많이 하고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그 기도관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정말 이렇게 대성통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저도 별로 이렇게 우는 사람이 아닌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이렇게 체험이 되어지는데, 견딜 수 없을 만큼 아주 내가 죽고 싶을 만큼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랑이 느껴졌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치르신 이 속절에 대해서 내가 알고 나니까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몇 번이고 갈아치고 다시 만드시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당신의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이 보잘것없는 이 지렁이 같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몸짓고 피 흘리면서까지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사랑이 이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이게 뭐 아무리 지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이게 몸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거 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스스로 한번 기도하실 때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잘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나라는 존재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찮은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기에서 다시 만드셔도 되는데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까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 후에 끊임없는 그 하나님을 부정과 또 그분을 배반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수도 없는 그러한 이 죄악 속에서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마지막에는 그분의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것뿐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리고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유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요한복음 10장에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가 아버지께 간절히 간청해가지고 그분을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여길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오셔서도 성령님에 대해서도 반말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존대하셨죠. 다 존대하셨어요. 그런 분을 아버지께 간청해가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시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 그냥 여러분 자기에서 의해서 와서 앉아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으신 거예요. 여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배워라. 제가 지금 그 사역을 잠깐 이 신학교 강의 빼고는 이제 쉬고 있으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제 그 준비가 되어지고 했는데 복음사도학교라고 해서 이제 곧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는데 누가 나가라는 사람이 없어요. 전에 기도할 교회가 있을 때는 교회에 아예 그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새벽 기도, 저녁 기도에. 그래서 늘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하기 싫어 나가서 했어.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기도 안 해도. 그런데 가는 거예요. 가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누가 가라는 사람도 없는데 와서 지금 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1시간이 넘도록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이 힘은 어디에서 올까? 나는 끊임없이 가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주님 일이라 가서
책상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 일 해라. 언제까지 맨날 기도 앉아가지고 있을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에서. 그것도 주님 일인데. 근데 성령님이 미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계시다고. 그래서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열심을 내노니.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잠도 못 주무시고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금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시는 그 열심 가지고 나도 너희들에게 열심을 낸다. 그런데 뭐야, 우리는 그냥 발 뻗고 자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왜 그러느냐? 그 사랑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편견 가지고 그 사랑을 재단하니까 내가 설령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겠어? 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으면 그분은 반드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를 졌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 아니라 죽어야 된다.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축복받지 못하는 그 죄를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이것만 생각을 하죠.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인생이었을까. 왕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 바세바라는 여인 한 명을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인 죄 때문에 그 후에 받은 그의 죄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엄청납니다. 왕에서 아들한테 쫓겨나. 다른 사람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아들한테 쫓겨나. 그 아들들이 그 자기의 계몽, 다윗의 아내들을 백주대낮에 강간해버리고 그의 딸을 그의 아들이 또 강간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고욕상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치러진 사랑이다. 우리가 지불할 건 없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치르신 그 값은 이렇게 엄청납니다. 당신 스스로를 죽이시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배반하고 밀어내는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가까이 하시겠다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열심을 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수의 성막을 든든하게 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흘린 피예요. 그 사랑이 바로 그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거, 예배한다는 거, 교회 공동체에 모인다는 거, 이게 다 이 기초가 뭐냐?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죽으신 일이에요. 죽으셨다는 게 뭐예요? 피 흘리신 거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성육신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래요.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분이 육신으로 안 오면 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분이 육신으로 오기 전에 뭘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영 6장 6절에 보니까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피를 흘리셔야 되기 때문에 왜? 피 흘림이 없은데 뭐가 없기 때문에?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리셔야 되니까 육신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뭐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피 흘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가 사람으로 온 거,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니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의 보혈의 본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냐? 값으로 샀대. 뭔 값으로? 피값으로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전은, 성막은, 성수는 다 뭐예요? 뭐 특성이? 피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뭐가 있으므로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산대요. 그러니까 그게 뭔데? 살리는 영, 성령. 성령. 피로 말미암아 사신받은 것을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은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자들. 구원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님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끊임없이 뭐가 있어야 돼요? 피를 구하고 피를 찾고 피를 찬양하는 그게 있어야 돼. 없으면 소용없어. 그 교회가 아닙니다. 사회이치 불합보예요. 세상에 보면. 지금 수도 없는 교회들이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이제 저렇게 만들어진 이 성소를 위에 이제 덮개가 네 겹의 덮개가 덮어주죠. 그래서 이게 지금 노루스름하죠. 이게 지금 사진상에 이게 다 그 아카시아 나무를 뭘로 덮은 거예요? 금으로 다 덮은 거예요. 금으로. 엄청난 거죠. 금으로. 그러니까 사용된 금이 평당 18평 정도가 돼 이게 이 크기가. 근데 그 평당 한 3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평당 30억. 그리고 여기에 뚜껑이 이제 맨 위에 뚜껑이 물개 가죽으로 덮어져 있습니다. 이 물개 가죽은 비가 와도 새지가 않는 가죽이죠. 물개가 많이 죽었겠네. 예, 물개 가죽은 해달이라고 해요. 물개를 해달인데 해달 가죽은 이게 막 잿빛이죠. 그래갖고 아주 굉장히 칙칙한 색깔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이게 높이가 몇 메다라고 그랬어요? 5m. 5m요. 요 높이는요? 2m 50이. 그러니까 이 위로 2m 50이 보이는 거죠. 요만큼 보이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덮고 있는 게 해달의 가죽이에요. 그래갖고 해달이 덮만 그 칙칙한 모습만 보이는 거죠. 밖에서 볼 때는. 근데 안으로 들어보면 완전히 금으로 금빛 찬란한 그런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겉으로 보면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속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저기 덮개를 할 텐데요. 여기 덮개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게 둘, 셋, 4가지로 되어 있죠. 여기 이 4가지 중에서 이 2가지를 안장이라고 하고요. 밖에 있는 이 2가지를 겉장 이거를 덮개라고 하는데 안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커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 맨 밑에 있는 요 안장은 요거는 문을 짰던 그 색깔하고 같은 가늘게 꾼 배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놓아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염소털로 짰습니다. 염소털로. 이게 이제 안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덮개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이 빨간한 거, 이거는 순양의 가죽으로 돼 있어요. 순양의 가죽. 그리고 네 번째가 이게 이제 그 해달의 가죽에 물개 가죽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 이 덮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로 그 그룹을 수놓은 안장. 근데 이 그룹은 천사를 얘기해요. 천사를 수놓은 이 세마포 안장이 이렇게 있는데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꾼 배실 이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문 할 때 말씀드렸죠. 자색이 뭐예요? 뭐를 의미한다고? 왕. 홍색은 피. 그게 뭐예요? 종으로 온 예수. 그다음에 백색은 사람으로 온 예수. 청색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얘기한다. 그거를 그 의미로 이렇게 수를 놓게 되고, 두 번째는 이 염소털로 짠 그 안장이 있는데
염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속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16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예. 대속죄를 할 때 이스라엘의 절기를 공부를 할 때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이 대속죄일날이 되면 염소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성소로 들어가고 제사장이, 한 마리는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인데 그 염소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냐면 우리 대제사장이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쭉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시운자에다 피를 바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죠. 내 백성의 죄를 사해 주겠노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면 이 대제사장은 밖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셨다 라고 하면 막 아주 이제 축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한 마리 염소가 남아있잖아. 거기에다가 이제 그 백성들의 죄를 얹어서 안수를 하고서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광야로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 지경에 이르면 그 염소를 놓아줘. 그럼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뭐에 의해서 잡혀먹는 거죠? 아사셀에 의해서 잡혀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가서 그 백성이 그 염소가 이제 그 죄를 가지고 가서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 하나님을 위한 양의 역할을 다 끝내버렸다,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을 위한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나가서 대제사장이 아사셀의 염소의 두 손을 얹고 백성의 죄를 구해가지고 전가시켜서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가지고 돌아오지 않게 할 때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덮개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애속의 피 흘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순양의 가죽이 있는데요. 순양의 가죽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단에 가서 바치려고 할 때 순양이 예비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삭이 이제 살게 되는 거고, 그 앞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었을 때 그들이 뭐 1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거 다 말라버려서 뭐가 다 떨어져 버리네. 그래서 나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그러셨죠.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이나 죄나 지식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 사랑으로 뭐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돌봐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지켜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심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 가지고 오셔가지고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때 이제 수양을 가지고 가죽 옷을 가지고 오셔서 입혀주셨단 말이죠. 쉬었다 하시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외의 것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내가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내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이 덮개가 이 해달의 가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만 하고 쉽게요. 왜 이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구두가 주로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소가죽. 소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죠. 소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소가죽으로 신발을 해서 신으면 큰일 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겠어요? 인도. 그래서 인도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인도만 생각하는데 애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우상이 뭐였어요? 소였어요, 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맨 처음에 모세가 그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들이 만든 우상이 뭐였어요? 송아지. 그 송아지가 그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애국에서는 그렇게 소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수대에 걸쳐서 봐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소 가지고 신발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해달. 예, 이 해달 가지고 신발을 해서 신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애국에서 나올 때 이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가다가 신발이 해지게 되면 신발을 신으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지으려니까 해달의 가죽을 내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 이거 신발 신어야 되는데 안 돼요라고 했어요. 다 내놨어요. 다 내놨어. 다 내놨어. 그래서 이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을 거쳐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갈 것을 알았으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한국에서 거의 안 나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증거하는 게 뭐냐면 3일만 어려움 겪어도 당장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피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걸어서 천천히 가도 18일이면 가는 거리야 그게. 가나안 땅까지 애국에서 쭉 직선으로 가면. 그러니까 못 가도 한 달이면 가겠지. 근데 그 사이에 뭐 혹시 모르니까 조금씩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거를 해달을 가죽을.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내가지고 이 성막 뚜껑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40년 동안 이렇게 그들이 헤맬 때 말씀하시 그들이 불평하니까 내가 너희들이 의복을 해야게 했느냐 신발이 해지게 됐느냐. 여러분 40년 동안 해달의 가죽이 쇠가 아닌 이상은 40년을 신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한 번 만드는 그 신발을 40년 동안 해지지 않게 하셨느냐면 이들이 다 바쳤어요. 더 이상 신을 해달의 가죽이 없어요. 뭐를 위해서 바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지켜주신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네. 알면 알수록 놀랍지.